이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간 관계에는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 수도 있어요. 평생 한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계속 살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가게에서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을 판다면은 그 가게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죠. 그러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이 관계는 쉽게 끊을 수가 없죠. 끊고 싶어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혈연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속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빨리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요,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할 경향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에게 속한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 그 못된 짓을 하니까 진노하시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은혜를 잠시 거두세요. 고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8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속국이 되는 거죠. 아주 혹독하게 지배를 받고요, 빼앗기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더 복된 인생이, 더 축복된 삶이 열릴 것이다,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구산왕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 2배나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이죠. 2배나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2배나 악한 자를 만난 거예요. 2배나 악한 자를 만나서 아주 혹독하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이 세상의 왕이나 사람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요, 안전한 길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살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8년 동안 혹독하게 빼앗기고 당하고 나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요, 타국에 가서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거지가 되죠. 그리고 돼지의 주염 열매를 얻어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죠?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잘 살아보고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2배나 악한 자를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십자가가 기억나고 예수가 기억나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하죠?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먼저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누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운 이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온니엘은요, 배정받은 땅이 어디였냐면 네게브라는 지역이었어요. 네게브는 남방, 성경에 남방으로 적혀있죠. 근데 거기는 거의 광야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시집가서 가게 되는데 그때 뭘 원하죠? 그 땅에 있는 우물을 원하잖아요. 그때 갈렙이 윗물과 아랫물을 줘요. 우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필요한 땅이에요. 광야라는 거죠. 온니엘이 거기를 배정받았어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왕 리사다임이 왔을 때 그쪽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온니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구산왕과 맞서 싸워요. 이 구산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의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왕이었어요. 초강대국이죠. 맞서 싸우기 쉽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온니엘이요, 성령에 충만하다 싸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2배나 악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의 증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과요, 무섭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죄가 무섭다라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해서 살려고 그러죠. 적당히 타협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요. 사자나 호랑이가요, 동물원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개가 짖어도 도망가잖아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맹수와 같은 거예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남방 오지에 있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비록 변방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시기예요. 기랏 세벨이라는 지역을요, 정복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온니엘을 남방 네게브에서 사사로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이 온니엘이 승리하자 몇 년 동안 평안이 임했습니까? 40년 동안 임했어요. 우리는 한평생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훈련을 딱 받아요.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더 잘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부산왕 리사다임과 같은 더 악한 자를 만나서 고생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두 배나 악한 자라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늘 잊지 마세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말고 주님만을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야성을 키워줘요. 이길 수 있도록 키워줘요. 우리가 처음 볼 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길 수 없는 존재들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기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온니엘처럼 두 배나 악한 자라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사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이크가 아무리 있더라도, 좋은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가 있더라도 파워가 없으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지 않는 것을 이 새벽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부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본속들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능력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배나 악한 자가 올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년의 고통이 사라지고 40년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이나 아픔도 이기고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